베드로전서 3장.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 중에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은 좀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중요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고난받고 여러 가지 시험이 닥쳐오고 심지어 핍박까지 임하게 될 때 우리는 적극적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시험을 받을 때 시험을 시험으로 대받지 마라. 오히려 고난 중에 선을 행하라.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고난 중에서도 선을 행하시는 귀한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실 지난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단순히 고난 중에 우리가 형제 사랑해야 된다, 입술에 악한 말을 버려라, 악을 행하지 마라, 오히려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게 더 낫다 하는 이야기를 했지만 그 모든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악한 자를 반드시 벌하시고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해야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선한 일을 악한 자에 대해서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선으로 고난을 당하신 그 본보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고난의 이 놀라운 본보기의 이야기입니다. 왜 선을 위해서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당하심으로 오히려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여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귀한 본보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차라리 고난 중에 선을 행한지언정 어렵다고 힘들다고 화를 내고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우리가 사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종착점,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이 있다는 것이다. 길 가는 사람이다. 그 길 가는 여정 속에 있는 어려움은 능히 감당해야만 한다. 우리의 목표는 천성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곳에 가기까지 우리의 삶의 형태는 참고 인내하고 오히려 고난당할 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서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것이다. 잘 생각해 보라. 그리스도의 본을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를, 이 불의한 자들을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선한 일을 행하신 분이 그리스도시다. 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행하시고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의인으로서,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책망받을 일이 없는 분으로서 오히려 불의한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기까지 고난을 당하시고 그 가운데에서도 입술을 다물고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죽음으로 끌려가셔서 죽으셨다. 세상 개념으로 보면 참 바보 같은 짓이지요. 왜 억울하게 죽어야 되는가? 죽고 나면 끝인데, 죽고 나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비록 육체로는 죽임을 당했지만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고, 예수 믿는 자들이 그들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지만 영으로 살리심을 받는 부활의 은혜를 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 의인으로서 악한 일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오히려 고난을 당하시고 자신의 몸을 들이신 그분을 부활시키셔서 그분은 성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천사들도 복종하고 만물이 복종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셨다는 사실, 왕중 왕이 되게 하셨다는 이 엄청난 비밀, 이것이 복음의 비밀이다.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서 고난당하는 나그네의 삶 가운데에서 고난당한다고 찡찡대고 괴롭다고 소리 지르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형제 사랑을 하고, 오히려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마음으로 힘들어하는 자의 마음을 같이 해주어서 체휼을 하고, 그리고 혀로서 괴유를 말하지 말고 오히려 부드럽게 그 사람들의 어려움에 동참해주는 그런 심령을 지닌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심령이다. 좋은 이야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뭐 바보 같은 저런 삶이 다 있나 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이 진정 내적인 심령이 강한 사람들의 삶의 태도요, 이것이 진정 영원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의 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여기에서 또 하나의 본보기를 보여주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리스도의 본을 받으라 해놓고 그 다음에 노아의 본을 받으라. 노아도 역시 그가 홍수가 오기까지 40년인가요? 오랜 세월 동안 그는 방주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놀라운 성경이 120년이라 그랬나요?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시죠. 죄송합니다. 노아는 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그의 일평생 동안 어찌 보면 방주, 배를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세상을 심판하겠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방주를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 안에 들어가는 자만 살 것이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면서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았습니다. 비웃는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곧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다. 악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구원의 배를 타야만 된다 하고 전파했지만은 사람들은 비웃었고, 어쩌면 노아를 비웃을 뿐만 아니라 미친놈이라고 말하기까지 했겠죠. 노아는 이런 이야기도 참으면서, 고난을 참으면서 선을 행했습니다. 끊임없이 방주를 만들고 사람들에게 여러분도 빨리 방주에 들어와야 살 것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당시에 그 노아의 말을 비웃고 결국 그 말을 듣지 않다가 다 홍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오직 8명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방주가 무엇이냐? 바로 구원의 표이다. 그것은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방주에 들어온 자들,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들, 이런 의미. 물은 뭔가? 이건 세례의 표이다. 그러면서 구원의 표로서 이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음으로 물에 빠져서 들어가서 죽고, 그러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이다. 세례를 받는 형식적인 행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세례는 하나의 징표이다. 무슨 징표인가? 난 예수를 믿어서 옛사람은 죽고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고 그러나 영으로는 살림을 받았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으로서의 세례를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가 구원받게 하는 도구는 아니다. 그러나 세례는 내가 하나님 모든 공중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제 예수 믿어서 내 육체는 죽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내 영은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살아났습니다 하는 표시로서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의미로서 이 세례를 받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본보기를 보아라. 노아는 그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이었다. 그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 가지 부르심을 위해 살았다. 방주를 지으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방주를 지으면서 묻는 수많은 주위 불신자의 사람들에게, 방탕하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왜 방주를 짓느냐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가 가까웠다 하는 사실을 전하라고 방주를 짓고 있었던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오직 노아의 가족밖에 없었고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그리하여 그와 그 집이 다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노아를 비웃고 고난당하는 노아, 마지막 때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멸망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순종한 노아에게 비웃음으로 악으로 갚았지만, 노아는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고 그는 구원함을 받았다 하는 이해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굉장히 컨트로버시한, 아주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가 19절,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곧 8명이라. 자, 이 말이 굉장히 컨트로버시합니다. 굉장히 이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두 가지 해석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해석은 가톨릭에서 주로 하는 해석이고, 또 일부 크리스찬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고 연옥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연옥에 가서 마지막 심판 때까지 기다린다 하는 것이 연옥설이고, 천주교에서 주로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근거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한 절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 구절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난 다음에 그가 3일 후에 부활하셨는데 3일 동안 어디 가셨는가? 연옥에 가셨다.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파하신 기간이 3일간이다. 그래서 마틴 루터도 이것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천주교 출신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감옥에 가셔서 이 불신자들에게 믿지 못해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연옥에 갇혀 있는 영들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전 사람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가톨릭의 연옥설입니다. 그러나 또 일부 개신교에서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이 말씀은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비유적으로. 어떻게 비유적으로? 지금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때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할 때 그들은 지금 마치 영적으로 감옥에 갇힌 신세들과 같은 자들이다. 마귀가 쳐놓은 감옥 속에 갇혀있는 자들이다. 이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가 복음을 전거할 때 이 영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그들은 감옥에 갇힌 신세에서 영의 말씀을 듣고 구원으로 나오는 것이다. 해석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19절, 20절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거하셨다, 감옥에서 복음을 전거하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이후부터 이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이, 영의 말씀이 감옥에 갇힌 것 같은 세상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로 해석할 수도 있고, 다른 해석은 바로 아까 말한 연옥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석하든 간에 우리는 사실 성경 한 구절을 가지고 연옥설만을 주장하기도 힘들고, 또 그것을 부인하기도 힘든 사실입니다. 주님 오실 때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믿지 않는 사람은 실질적으로 마귀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신세와 같다. 우리의 복음 전파는 바로 그들을 감옥과 같은 영의 감옥에서 그들을 끄집어내는 그런 중요한 도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삼은 것입니다. 고난 중에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선한 일이요 노아가 행한 선한 일이다. 이 영의 말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영으로 감옥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저는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나그네로 사는 동안 고난당하지만은 복음을 전거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